1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결혼에 대해서, 또 독신에 대해서,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유익하기도 하고 또 당연한 그런 이야기 같은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이 본문이 꽤 오해가 됐었어요. 그래갖고 오히려 이 본문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좀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했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야 기본적으로 여자를 이렇게 깔보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It is well for a man not to touch a woman,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만지지 않을수록 좋은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또 다른 우리 바울 서신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바울은 여자보다는 남자를 더 고등한 어떤 존재로 생각한다,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원문이나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사실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라는 말은 바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를 쓰면서 보낸 내용을 인용하신 거라,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문제, 이제 이 바울의 어떤 그 결혼관, 이거를 바울은 결혼을 그냥 어떤 성적 쾌락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참지 못하면 결혼해라, 참을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말들 때문에 바울이 생각하는 이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편협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본문이기도 해요. 그것도 제 생각에 잘못 이해한 거예요. 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면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라는 한정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특별히 그분들이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면 로마서처럼 교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쓰셨다거나, 예를 들면 바울이 결혼의 목적은 뭔가 라고 썼으면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다른 여러 말을 썼을 텐데 결혼의 목적을 다 쓴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물어본 그 작은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읽고 나서 바울은 기본적으로 결혼의 목적이 그 남자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같은 그 서신을 읽을 때는, 전후서 같은 서신을 읽을 때는 이 서신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 들은 소문, 또 고린도 교회가 직접 서신으로 바울에게 물은 질문에 대한 그 답 서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7장 1절에 보면, 특별히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선생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한정적인 답을 하시는 부분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특별히 바울 선생님의 초기 서신을 읽을 때,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고린도 전서, 이런 책을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8절 보세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17절 가보세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 써 있고요. 또 20절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라 하는 말씀하시고 2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냥 가능하면 변화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이런 조언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곧 나와요. 이제 보세요. 25절 말씀 보세요.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로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이런 묵상운동 결혼 토요일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바울은 선교사로 열심히 일하는 선교사 초기 시절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수년 안에 최소한도 자기가 죽기 전에 최소한도 자기가 지금 전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주님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곧 이제 임박한 환난이 다가올 것이고 그 환난 마치면 주님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누구랑 결혼할까에 그냥 막 에너지 쏟고 소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 열심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그냥 두신 그 상태대로 그 형편대로 그 상태대로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범죄하지 않는 관점, 내가 뭐 범죄할 것 같으면 내가 범죄하는 건 나쁜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나쁜 거니까 그럴 경우에만 뭐 좀 삶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냥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거에 힘써야 된다 이런 생각. 이 바울 선생님께서 목회 초기, 선교사 사역 초기, 그래서 이제 초기 서신서에 보면 바울 선생님께서 그런 생각이 굉장히 아주 그냥 이해는 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저는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세 중후반에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냥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몇 날 남지 않았다.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이거 정말 이거 졸업하기 전에 이거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나만 손해 아니야? 이거 뭐냐? 이거 공부하다가 그냥 전도도 못하고 날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너무나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선생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 후기 서신 가면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시대가 도래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그 시대에 대해서 점점 말씀을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렇게 조망할 수 있어야 돼요. 결혼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만 결혼하라 그러냐. 바울 선생님께서 이 서신 쓰셨을 때부터 2000년 되도록 주님께서 아직 재리 많으신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쓰셨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서론 부분 말씀드렸고요. 자, 몇 가지 나누어서 원래들은 뭐 잘 읽어보시면 그대로니까요. 몇 가지 본문의 중요한 어떤 점들을 좀 포인트아웃 해드려야 돼요. 첫째. 이 7장 전체의 그 톤이요. 바울의 어조가 이 전에 6장, 5장에서 하던 어조, 그러니까 1장서부터 6장까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던 어조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몇 절에서 그랬죠? 6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하는 말씀. 25절 우리 좀 아까 읽었는데 그냥 눈에 띄니까요. 마찬가지로요.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니까 너 지켜야 돼. 노 옵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7장의 많은 부분들은 바울이 분명히 그 선을 그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견을 잘 사용하십시오 하는 말로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본문에 보면 10절에도 그랬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어떨 때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내 의견이 아니라 이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럴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옵션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거는 교회가 꼭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 7장 안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어떨 때는 이거는 내 의견이다. 이건 너희들 위한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너에게 하는 조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반면에 어떤 부분은 이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분. 그러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건 내 조언이고 내 의견이다 하실 때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기 원하는가? 그러면 오케이 그 마음대로 우리가 하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죠? 이 부분은 자유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려고 이건 내 의견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준 조언을 가지고 의견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써야 돼요? 기도하면서 각각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이게 바울 선생님께서 분별한 영적 조언이에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생활에 적용할 때는 기도하면서 각각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면서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특별히. 그렇고요. 두 번째, 그냥 특이한 상황만 이렇게 좀 뽑아서 얘기하면요. 특별히 제 생각에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결혼한 사람들, 아내와 남편에게 이제 조언하시는 것 가운데 정말 지금 이렇게 읽으면 뭐 당연하지 그러실지도 모르지만 1세기 크리스천들, 아니 1세기에 사는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나 충격적인 조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3절에 이게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의 결혼관, 우리 크리스찬의 결혼관이에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씀 읽으니까 이 바울 서신 가운데 그 유명한 가정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그 유명한 말씀 생각나는 게 있죠. 뭐죠?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보시면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각각 결혼하시기 전에 바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피차 이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미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한국에 복종 그러면 굉장히 좀 너무나 이렇게 상하 이렇게 탁 복종 그러면 위에 밑에 이게 탁 연상이 되는데 서브미션은 내 위치가 낮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서브미션은 스스로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컨노테이션이 그 의미가 조금 이렇게 오해되어질 소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썸미션이랑 복종 좀 다르다는 거예요. 복종 그러면 굉장히
이 하이어라키 스트럭처, 상하 이 구조에 대한 어떤 단어라면 submission은 그런 컨노테이션은 없어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게 획기적이라는 얘기냐면요, 1세기에서는 여러분, 특별히 이 웨스턴 컬처, 전 웨스턴 컬처만 보더라도요, 동양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여자와 남자의 위치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났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여자분들이 학교에 가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는 근 1800년도 중후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를테면 뭐 대학을 갈 수 있다거나 그런 가능성은 그냥 없었어요. 그냥 여자는 하면 안 됐어요. 그냥 산업혁명과 함께 이제 사람이 더 필요하고 인력이 더 필요하고 인력이 국력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점점 여자분들한테도 학문의 기회가 열리고, 1세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자분들에게는 정치, 경제, 교육 뭐 또 남았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유태인의 관점에서는, 또 이 헬라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여자가 이렇게 사람으로 카운트되지가 않았어요. 뭐 선거권이나 참정권이나 일체 없었어요. 교육받는 게 일체 없었어요. 가정에서는 여자가 어떻게 디파인 됐어요? 종으로 디파인 됐어요. 종. 남편의 종이에요. 특별히 남편의 쾌락을 푸는 도구였었어요. 그게 여자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토의 기도 이런 거 보면, 플라토가 맨날 제우스 신의 앞에 가서 감사하는 게, 내가 첫째 소크라테스와 동시대 태어나서 그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 감사하고, 그리스인으로, 헬라인도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헬라인으로 태어나서 학문할 수 있었던 거 감사하고, 세 번째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하고, 이 세 가지 감사해요. 헬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히브리 문화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복음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No, 그거 아니잖아요. 부부 생활의 그 동등성, 그리고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 다시 한번 보세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 이게 결혼의 원리예요. 원리. 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서브미션,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섬기면서 결혼을, 저 사람을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그 1세기의 관점에서는 남녀의 그 차이가 너무 막 그냥 상하 구조로 종과 주인, 우리 한국 소사이티에도 아직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제 주인이요, 제 남편에게 제 주인이요, 이렇게 얘기하시. 그게 아주 그냥 막 고질화된 문화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보세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결혼이요, 이 말씀과는 정말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멀어지고 있죠, 지금은? 네, 아주 그냥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 결혼관으로 우리 현대 사회가 막 치닫고 있는 거예요. 너무 타산적이고,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니까 상대를 섬기는 결혼이 아니라, 상대를 세워주고 상대를 정말 거룩하게 하고 상대를 더 빛나게 하는 연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을까. 요즘은 그래갖고 재밌는 현상이, 남자들이 남자 청년들이 여자 자매를 고를 때도 항상 물어보는 게 있대죠. 무슨 자녀인가, 수입이 얼마인가, 재력이 어느 정도인가. 언제 그렇게 된 거죠? 우리 문화도.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게 아주 센터가 되는 거예요. 센터. selfishness.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결혼 아니다. 결혼의 목적은 상대다, 상대 유익이고 상대 행복이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얘기하시겠죠. 중요한 원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지금 현재 21세기에 사는 지금 가정이 붕괴되고 결혼하면 우리 2세들은 지금 한 40% 육박한다 그러는데요. 헤어지는 비율이요. 이거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문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 결혼에 있어서 성관계의 목적. 결혼에 있어서 성관계의 목적. 보세요. 어디서 우리가 얻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 교회가, 우리 크리스천 처치들이 그런 생각을 이렇게 암시적으로도 이렇게 항상 교우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결혼에 있어서 성관계는 아이를 생산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특별히 캐톨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성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성은 억제되어져야 되고, 아이를 생산할 때, 부부가 아이를 생산하려고 할 때 성관계를 하는 것이다. 잠깐만, 그쪽으로 전통적으로 지금 수백 년 동안 그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그 가르침만 강조해 왔다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성관계를 허락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프로크리에이션이에요. 생산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편만해라. 창세기 1장 30절, 29, 30절 말씀대로 그건데요. 근데 오늘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가리키는 것을 보면 굉장히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는 그 미싱한 한 포인트를 굉장히 지적하고 계시죠. 그게 뭐예요? 부부의 성관계는 상대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그냥 요점적으로 표현해드리면, 바울 선생님은요, 성적 욕망, 성욕, 이거의 창조성 그리고 정당성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어숑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게 하고, 남편도 또 그렇게 하게 해라.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기도 때문에 분방하는 것 외에는 서로의 성적 필요를 위해서 분방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성적 관계, 성관계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이 속에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바울은 그냥 확실히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되고, 괜히 막 이렇게 하다가 범죄하면 안 되니까 부부 안에서 그 성관계를 누려라 하는 가르침 속에 바울이 어숑하는 게 뭐예요? 바울은 이 성적 욕망이 잘 절제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어숑하는 거예요. 억제되지 못한 성욕이 저지를 수 있는 죄와 위험, 가볍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욕망들이, 성욕이 부부 생활 안에서 잘 충족되어지도록 그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지금 이제 결혼 생활 안에서 성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바울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결혼은 어떤 성적 만족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편집해서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이라이트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 결혼의 선한 목적 가운데 아이 낳고 키우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친구처럼 서로 동고동락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말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부분은 이제 이혼과 재혼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얘기할 때는 이제 8절 이하인데, 아까 우리 10절 읽어드린 것처럼 8절부터 한번 다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제 주님 임박한 재림을 생각하면서 나처럼 혼자 있으면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혼자 하는 것이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예요? 내가 충분히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하게 되면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해라. 이렇게 바울이 명령하고 계세요. 10절에 보면 이제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하면서 단서에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각각 어떤 율법사가 와서 얘기할 때 대답해 주신 그 결혼의 신성성, 우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 그래서 이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주님의 명령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이유는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따른다는 것 자체가 임플라이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용서, 또 하나는 치유의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상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에 안으신 것처럼 용서하고, 또 예수께서 우리들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부부들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치유하면서 사는, 소위 이혼이라는 것은 원리적으로 따지면 이 용서와 치유의 실패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크리스찬의 결혼과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선하지 않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제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나는 내가 내 짝을 얻은 것 같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내 짝은 사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때론 어렵고 때론 힘들지만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사람과 살게 하셨을까?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이런 이상한 사람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주께서 이런 깊으신 목적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사람과 만나 살게 하셨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고요. 12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또 이혼을 컨디션 속에 넣으세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만 보고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함부로 또 얘기하셔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하시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 안 믿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핍박해요. 그러면 참아라. 그래도 참아야 돼.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고, 나의 기도와 선함을 통해서 저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그렇게 노력해라 했는데요. 이 반대 경우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야, 너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살지 말자. 내가 분명히 원행하는데 실적으로 지금도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 나가든지 교회 나가는 거 그만두든지 나랑 이혼하든 둘 중에 하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주변에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나는 정말 용납하지 못하는 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신앙을 포기하든지 날 포기하든지. 이런 경우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케이.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내 의견인데 단설하면서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내 생각인데 그럴 경우는 오케이, 렛고. 그럼 이혼해줘라.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혼의 신성성, 절대성,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스티튜션으로 얘기하시면서도 또 컨디션을 놓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음행한 것이 있으면 이라는 단서를 삼으시잖아요. 그죠? 음행했더라도 용서하시고 사시면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걸 거예요. 좀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신성한 가정을 깨버리고 죄의 약속과 그걸 저버리고 막 정말 끔찍하게 범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해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왜? 정말 어떤 분들을 보면요, 같이 사는 게 더 범죄예요. 같이 안 사는 게 덜 범죄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카운셀링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안 사는 게 낫겠어요. 힐링에 조짐이 없어요. 그냥 같이 안 사는 게 애들한테 덕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같이 안 사는 게 서로에게 덜 범죄하는 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주님이 아마 그럴 때만 그래, 정할 수 없으면 그냥 그렇게 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왜? 서로 죽일까 봐 같이 살면. 그 원리들이에요. 그 원리들. 네. 그래서 이런 이 귀한 원리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각자, 왜냐하면 사실은요, 이 관계라는 것도 그렇고 각자 처한 이 가정의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이 정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각자 처한 환경, 경험 이런 거를 잘 생각하면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증거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그 원칙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딱히 말 못하는 거예요. 이건 내 의견인데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이렇게 어플레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두 가지 그냥 본문 가운데 그냥 중요한 포인트들 그래도 좀 말씀. 첫 번째, 다섯 번째는요. 여기에 이제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거룩하게 한다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한 분은 예수 믿으시고 한 분은 예수 안 믿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소망을 갖고 기도하세요. 바울은 그렇게 믿었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함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임파트되는, 이렇게 전염처럼 이렇게 막 나타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바울은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항상 이 복음서에 보면 다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만 다녔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 안 짓는 사람들만 놀러 다니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항상 죄인과 세리 속에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함으로 죄인과 세인들이 변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바울이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선행을 통해서, 나의 본을 통해서, 나의 인내를 통해서 나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이 저 사람에게 전달됨으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 믿게 되는 그런 귀한 은총을 꼭 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바로 확실히 믿어요. 그 소망 가지고 사셔야 된다.
저는 같은 의미에서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와 함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함께 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내가 죄 짓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내 삶이 더 거룩하게 돼야 돼요. 못된 짓 하다가도 보나님께 성도님이 딱 나타나면 스탑, 잠시만이라도.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거룩해져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 거룩하기 때문에 Don't touch me, don't look. 그러면 안 돼요. 은혜 잘못 받은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인데 기도 한 일주일 하고 오시면 남편에게 Don't touch me. 나는 거룩한 자니까 만지지 말아라.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자, 마지막으로 여기 또 이제 굉장히 저한 게 그 독신의 소명과 가치예요. 이것도 물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단서를 가지고 독신의 가치를 좀 더 높이신 것 같아요. 더 높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혼자 지내라. 왜? 그래 어떻게 된다니?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가정이라는 틀 속에서 의무 때문에 시간이나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 나처럼 자유롭게 묶이지 않고 복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단 단서입니다. 예. 왜? 주님,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그 사실을 강조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보세요. 바울이 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독신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소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계세요. 네. 캐톨릭과 이제 개신교 논쟁이기도 한데요. 캐톨릭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기들 목회자 세울 때는 싱글이어야 된다. 원칙으로 딱 삼았어요. 언제부터 하더라? 4세기부터인가요? 6세기부터인가요? 6세기부터인가요? 세워가지고서는 이제 소위 신부들이 싱글로 지내는 거로 딱 묶어놨어요. 자유롭게.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시간이랑 에너지가 캐톨릭 신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세인트 마이클 칼리지라는 그 캐톨릭 신학대학의 신학자 가운데 에티안 길성이라고요. 아주 유명한 분 계세요. 중세 철학과 문학과 신학과 음악의 대가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제가 토론토 대학교 도서관 가보면 에티안 길성이라는 분이 쓰신 책 섹션에 가잖아요. 이 사람 쓴 책이 한 96권인가 그래요. 근데 장르가요. 문학, 신학, 음악, 미술, 역사, 정치, 경제 다 쓴 거예요. 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책까지 쓸 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이 사람은 그냥 그 캐톨릭 처치에서 이 사람한테는 하도 이 박식한 사람이니까 책 읽고 그냥 책만 쓰게 한 거예요. 그냥. 밥은 옆에 어떤 무슨 누군가 있죠. 그런 분들. 도와주시는 분이 계속 밥 먹이고 계속 쓰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혼한 목회자들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한 말이 조금 말이 돼요. 충분한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싱글로 지내는 것도 좋다. 하면서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리폼 처치들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온전케 하시는 어떤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모든 피조물 다 창조하셨어요. 다 좋다. 오, 엑셀런트. 너무 기분 좋으시고 너무나 잘 만들었다. 스스로 자찬하시고 즐기시는 가운데 딱 하나 It's not good. 그렇게 얘기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쓸쓸함을 딱 보시고 내가 온전하게 만들지 않는 게 하나 있었구나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함께 지내게 하시잖아요. 결혼 주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을 어떤 우리 인생의 완성으로 우리 주로
이렇게 많이 보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독신도 바람직하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명 주셔가지고 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신 거라면 독신도 괜찮다. 요즘 북미 또 잘 사는 나라의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결혼 안 한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 40대 넘어가는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나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독신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바울이 이게 자기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조건 결혼하라 그래요. 한 젊은이가 막 결혼 안 하겠다는데 제가 막 그냥 카운셀링도 하고 막 팔을 비틀어가지고선 결혼시킨 젊은이가 하나 있어요. 얘가 이제 다른 데 이사 가서 사는데요. 얘가 가끔 전화 오고 그래요. 전화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결혼하니까 어떠냐? It's so difficult and so unhappy. 그래서 내가 That's good. 그랬어요. That's good. 그거야 바로. 내가 볼 때 너는 결혼 생활 통해서 넌 딱 껴야 돼. 너는 내가 너 싱글 있었으면 네가 얼마나 그 거친 돈인지 몰랐을 텐데 봐라. 또 같이 하기가 힘들지. 바로 그거야 그거. 너는 그 남편과의 그 분쟁과 그 다툼과 그냥 그 인내 이런 걸 통해 갖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하지 않으시고 혼자 살면 내가 얼마나 거친 돈인지 잘 모르는데요. 둘이서 딱 이제 좁은 방에 갖다 놓으면 이제 슬슬 이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난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우리가 남자 초모임 교재 1장 1절에서 배운 그대로예요. 네.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혼자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녀가 되든지 목회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 자녀들은 무조건 시집장가 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철도 들고 그래야 사람 되고 그래야 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조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가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귀한 교훈들을 우리 삶에 주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서 우리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중앙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 성령님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 결혼 생활 이 모든 부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